오늘 그 인터넷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14살 소년이 그 횡단보도에서 춤을 췄다고 체포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의 어떤 한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공연,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공연했다 이거예요. 음란한 공연을. 그냥 별춤도 아니고 뚱뚱한 14세 소년이 그냥 흥겹게 마가레타 춤인가요? 그걸 췄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체포할 정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운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그게 꼭꼭 감추고 있다고 해서 참 그 발산되는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참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못 내는 것들이 있지만, 기뻐할 줄 몰라서, 그냥 기쁨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엄숙한 얼굴, 또 긴장된 얼굴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또 측은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도 여기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우리 기뻐해 찬양을 했는데, 기뻐하는 거는 당신들만 기뻐하는 것 같고 나는 전혀 안 기뻐.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기쁨을 조금도 표현할 줄 모르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사우디로 이민을 가시던지, 우리 오늘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기쁨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상황은 저는 기쁨이 떨어졌을 때, 기쁨이 떠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 2주 동안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예상 밖에 빨리 떨어져서 잔치를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을 어느 순간 상실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마냥 활짝 웃었던, 그냥 행복하게 웃었던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기쁠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렇게 웃긴다고 애들 깔깔거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을 해도 저게 뭐가 웃기는가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기쁨을 너무너무 누릴 줄 모르는 거잖아요. 기쁨이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상황, 기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떠나간 것,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느끼시기 바라요. 내가 기쁨이 없고 우리 가정에 웃음이 없고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이거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그렇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를 채우는 것이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워서 그렇지, 바빠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나한테 고통 주고 상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네들이 내게 근심이 돼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라고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으로 채우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뭔가 하나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기쁨이 떨어진 것은 영적인 데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서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주최 측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가족에게 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내가 기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는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나날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잔뜩 계획하고 포도주를 2주에 쓸 거를 충분히 담궜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던,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거나 예상보다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이죠. 자기들이 충분히 이런 잔치를 치러봤고 주변 사람들이 치러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 사업 괜찮습니다. 우리 사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업은요, 이렇게 해서 견고하고 이렇게 해서 견고하고 이렇게 재정 넉넉하고요, 또 앞날에 이게 딱 예측해 놓은 거 있고, 또 우리가 관계도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10년 20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측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측하고 살아온 대로 우리 삶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월삭 기도를 하면서 선물을 뭘 드리려고 했죠, 여러분께? 계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한 번도 못 드렸어. 처음에는 계란값 파동 때문에 3배로 올라서 좀 계란값 진정이 되면 하려고 그랬다가 그 진정되긴 거는 살충제 계란까지 덮쳐가지고 금년 내내 쭉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계란값 다 보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서 계란 싸게 팔고 10개씩 묶음으로 파는 포장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계란 거래처까지 거의 뭐 우리가 여기서 사주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한 번도 못 썼다니까요. 깍티슈만 열심히 써가지고 그 많이 남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가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없다면, 가정의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웃음을, 거울 보고 웃을 때 내 웃음이 너무나 어색하고 웃어본 기억조차 없는 이런 오늘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것보다 어떤 것보다 큰 위기입니다. 왜?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는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임재해 계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해도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많이 부족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그냥 막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저분은 몸이 아파요, 저분은 자녀가 근심이 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풀린다 할지라도, 이거 다 풀린다 할지라도 기쁨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임재해 주십시오. 강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는 며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기도굴에서 나오고 또 부흥회 3박 4일 끝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막 풀도 새롭고 새소리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기쁨이 막 넘치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큰 범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심으로 자기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을 것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좋습니다. 저 매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진단입니다. 신분이나 직분이나 내 삶의 어떤 위치나 성공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지금 없다면 굉장한 위기로 여기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뭘 찾아요? 배고프면 밥하는 식당을 찾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 찾습니까? 병원을 찾습니다.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길이 쫙 달라지는데, 믿지 않는 자는 쾌락을 쫓고요, 믿는 자는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초청했다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께 오늘 간절하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오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좀 들어주시지, 이 어머니의 기도 한번 못 들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사모하신다면 순종할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청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해서 기도를 깊이 못한대요. 왜냐하면 기도 깊이 하면 신학교가라 할까봐 기도를 못한다며.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 별로 못합니다. 응답의 문을 딱 닫아놓고 드리기만 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두 형제가 있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돼서 널판지 하나 붙들고 막 이제 헤엄쳐서 가는데 바람은 불고 물은 점점 차지고 섬은 보이지 않고 안개는 가득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형 어떡하지?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님 이럴 때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11조 똑바로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겠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겠고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기도의 수위가 좀 세지는 거죠. 주님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시면 저희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미웠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도 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겠습니다. 안 들어주거든요. 세 번째 다시 수위를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둘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섬이. 그랬더니
두 형제가 두 손을 들고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안개 때문에 못 봤어. 못 봐가지고 세 번째 기도로 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설마 응답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기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이 길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예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위가 높아져요. 들어주셔도 내가 순종하지도 못할 거를 자꾸 덧붙이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져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이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응답될 것을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게 이게 믿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들어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한 번 이렇게 세 번째까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서적도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설교도 듣고 여러분 성경도 읽고 하는 모든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신앙의 과체중이 된 것 같아요. 과체중.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30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께 하고 싶은 거고, 그 여러분들이 한마디 듣고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몇 장 몇 절에 무슨 상황이 있고 뭐 이거 공부하는 것 모든 거 다 그 결국에는 내 삶에 어떤 한 가지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상 위에서 그렇게 학습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행동에 약한 거예요. 행동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라 할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나오잖아요. 돌 항아리 6개, 70에서 100리터가 되는 큰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 하인들이 뭐 이거 되겠어 하면서 항아리 하나만 채웠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 6개를 다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아이고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줘, 순종하지 않았으면 포도주가 돼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포도주가 언제 됐겠어요? 언제 포도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는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 물어보면 전 뒤에서 되게 찌릿찌릿해요. 왜?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리거든요. 예. 아주 함정을 파냈고 알만한 질문은 안 해. 저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착한 목사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 제 생각엔 그래요. 떠서 이동하는 순간에 저는 포도주가 됐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하인들이 만약에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나눠주고 했으면 벌써 소란이 났어야 돼요. 소리가 나고 아우성이 나고 함성이 났어야 돼요. 주인님 포도주로 변했네요 하고 보고가 있어야 돼요.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잠잠해요. 조용해요. 그러나 이걸 딱 마시는 순간 포도주인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끝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될 줄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될 줄로가 아니라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의 순종이 위대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위대해서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셔서 우리에게 사업의 축복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내 질병이 떠난 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이 떠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낫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안 먹고 안 믿고 거절한 것이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차이뿐인 거죠. 믿음은 내 것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내 거 되냐. 마치 마실 물이 옆에 있는데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물이 된 포도주, 이것은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맞아, 이거야, 한 가지라도 딱 깨닫는 게 있으면 아멘 하고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내게서 떠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주님, 성령님 다시 초청합니다. 내가 모셔드립니다. 임재해 주십시오. 그럴 때 기쁨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랬구나. 기쁨이 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이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켜 왔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하고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다면 상황과 형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증거를 보시면 이전의 기쁨보다 더 고상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연회장이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연회장이 지금 몰라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 그냥 포도주를 어디서 다시 공급해 왔는 줄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고 잠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넉넉하게 준비되어져서 그 포도주를 다른 창고에서 꺼내와서 넘겨준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의 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기적 가운데 포도주가 생겨서 다시 나눠줬기 때문에 이전에 누렸던 그 포도주의 기쁨보다 몇 값절 더 고상한 기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요. 5년, 10년, 20년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막 칭찬 듣고 존경받고 아무 문제가 샥 올라가. 그냥 올라가요. 그냥 그 기쁨은요 별로 큰 기쁨이 아니야. 그런데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서 사사사 올라가서 다시 원위치로 올라간 것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그냥 평범할 때 그런 고난이 없을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상한 기쁨은 이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기쁨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고난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시고 또 다시 채워주기도 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던 사람이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위태위태했던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거든요.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떤 위험을 딱 만났어요 지금. 근데 제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저 성도님은 뭐 끝까지 시험이야, 뭐 금방 이겨낼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만나서 위로하러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전에도 난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뭐 앞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경험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기적,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더 신뢰해야 되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누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오직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인생은 성공했지만 그들은 고기잡이의 인생을 여기서 끝냅니다.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목적이 그 물고기를 많이 낚는 거였지만 기적 속의 물고기를 낚게 됐을 때 그들은 물고기보다 중요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정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아, 이렇게 계속 투정 부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포도주가, 물이 된 포도주가 채워진 것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 장사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수산물 시장에 납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오직 영혼권으로 해서 인생을 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고상한 기쁨, 이전보다 더 좋아진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